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아침에 오늘 9시 반에 대전에서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KTX 기차를 타고 열심히 달려와서 오후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읽어주신 성경 기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안 보고도 다 읽을 수 있는, 그죠? 암송한 글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매년 1월 1일 새벽이 되면은 올해는 내가 성경을 통독하겠다 해서 항상 1월 1일 날 보는 첫 장, 그죠? 첫 기절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래도 매년 하셔야 합니다. 그 자체가 은혜니까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 한 기절에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주시고 하신 모든 메시지가 다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 하셨습니까? 왜 하셨습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지금 대답을 못 하시네. 배가 고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안 죽으려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정확한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먹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라 이거죠. 먹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이 훈련이 되어 있어요. 목사님들로부터 좋은 설교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훈련과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단어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육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 혼, 육 모두 다 갖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피조물인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함께 순종해서 영육 간의 균형 있는 강건함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지,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하면서 육적으로 허약한 그 모습에서 치유의 은사만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좀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육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좀 무시하고 살았어요. 소홀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육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현재 우리의 육체가 굉장히 많이 기본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짧은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 자, 저는 이제 강사라서 참 이 마스크를 벗는 그런 특혜를 지금 1시간 동안 제가 받았습니다만,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그리고 백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지금 코로나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백신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완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유효 기간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항체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다음에 주사 맞은 사람 중에서 항체가 생기는 경우도 50에서 8, 90%, 100%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바이러스가 변종이 생기게 되면 지금 이 백신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 그 정부라든지 모든 나라에서 정책적으로도 확산이 되지 않게 하는 이 방법들은 단기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다 무너진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과연 어떻게 우리한테 대응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코로나를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아시죠.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인간이 만들어질 때 태초부터 바이러스는 함께 있었거든요. 살아있는 생물체에는 바이러스가 항상 존재를 합니다. 바이러스가 없으면요, 그건 그 생명체가 죽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한테 주신 게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짤막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부에서 나쁜 미생물이나 나쁜 바이러스나 나쁜 병균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때 저항을 할 수 있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게 흔히 알고 있는 뭐예요? 면역력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면역력 하게 되면 벌써 머릿속에 교수님 그 뭐 홍삼 먹으면 된다던데요. 건강 보조식품이 쫙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도 한 부분이에요. 면역력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인적으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먹거리, 생활습관, 환경, 우리 삶 전체에 대해서 면역력이 주어지는 것이지 건강보조식품 먹는다고 면역력이 회복되고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전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면역력에 관련되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 과연 태초에 우리한테 어떤 면역력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면역력만 정상적으로만 유지한다면은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모든 암까지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거리, 생활습관,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 면역력이 매일매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문제는 감기부터 암까지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모든 질병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시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면역력만 강력하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다가 그냥 항체 만들고 그냥 빠져나가요. 독감 걸렸다, 감기 걸렸다 며칠 앓다가 그냥 지나가듯이 똑같이 그냥 지나가는데 독감 바이러스보다는 더 피해가 좀 크다는 것이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독감 바이러스가 똑같은 형태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몇 가지 하나님이 원래 주신 면역대로 올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죠? 따라서 인간은 반드시 빛을 쪼여야지만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죠? 왜? 그놈의 김이 죽은 게 때문에. 10년 전에는 말이죠. 여성들의 화장품에서 선블락은 따로 발랐어요. 그죠? 10년, 15년 전에는. 지금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만약에 얼굴에 김이 죽은 게 걱정이 된다면 팔, 다리만 쪼여셔도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면역력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는 주일 오후에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보고 목사님 주일이라고 뭐 거룩하게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을 갑시다 하고 햇빛 보고 산책 모시고 가라고요. 그게 뭐 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햇빛을 마음껏 누리는 건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다는 거죠. 얼굴에 김이 죽은 게 걱정되신다면 좀 얼굴은 좀 모자 쓰고 그죠? 마스크 끼고 뭐 선블락 좀 바르셔도 괜찮아요. 팔, 다리만 노출을 하셔도 좋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제 매주 그 주일날 오후에 목사님 모시고 순종하시겠죠? 여성계시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둘째 날 뭘 창조하신지 아세요? 둘째 날 궁창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궁창이 뭐예요? 물에 관련된 얘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의 70%를 물로 구성되게 하셨어요. 우리 지구의 전체 표면의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보충해 주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합니다. 왜요? 귀찮아서. 물맛 없어서. 여러분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다이아몬드. 갑자기 왜 고기를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잖아. 왜? 비싸고 왜 비싸요? 귀하니까. 그죠? 비싸고 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그에 비해서 물은 말이죠. 너무 흔하고 싸죠. 그죠? 그런데 그 비싸고 귀한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지만 그 흔하고 값싼 물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빠져나간 양만큼의 물은 꼭 보충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물을 먹는 것도 뭐다? 신앙생활입니다. 물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을 안 먹게 되면 내 몸속에 있는 체액, 혈액의 농도가 끈적끈적해지죠. 끈적끈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성분이 공급이 안 되고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고 면역세포가 혈액과 함께 임파액과 함께 곳곳을 다니면서 암세포를 다 잡아먹어야 되는데 끈적끈적해서 그 현장까지 갈 수가 없어요. 암 환우들의 공통분모가 평소에 물을 작게 먹는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죠? 그럼 하루에 물을 몇 리터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2리터. 아, 이게 이제 방송의 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서 하루에 물을 2리터 먹어야 된다니까 막 얼마나 열심히 지금 2리터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참 죄송하지만 지금 방금 2리터라고 자신있게 대답하시는 분은 하루에 물을 2리터 먹기 때문에 건강이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물은 물로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 몸속으로 물이 들어와요. 채소나 과일의 90%가 물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도 하루 종일 자기 몸속으로 들어오는 전체 물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자기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빠져나가는 양만큼만 정확하게 먹어야 되지 많이 먹어도 작게 먹어도 건강에 나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름철이 이제 다가옵니다. 여름철에 가장 맛있게 먹는 과일이 뭐죠? 수박이죠, 그죠? 뭐 얘기 안 하더라도 다 아시네요. 수박. 얼마나 맛있습니까? 막 얼음 둥둥 띄어가 화채해가지고 말이죠, 그죠? 그 얼음 둥둥 띄어가지고 화채 실컷 먹은 수박 화채 실컷 먹은 그날도 물 2리터 먹어야 되는데 2리터 꾸역꾸역 먹은 날은 물을 많이 먹은 날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박 많이 먹은 날은 뭐예요? 물을 작게 드셔야 된다면 그날도 2리터를 먹어야 된다고 꾸역꾸역 먹은 날은 그날은 참 몸이 괴로운 날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왜 2리터라는 걸 지키면 문제가 있는지? 그날 자기가 먹었던 음식의 종류, 그날 자기가 흘렸던 땀의 양에 따라서 물 먹는 양이 매번 달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은 말이죠. 기가 막히게 태초에 여러분들한테 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루에 물 먹는 양을 정확하게 빠져나가는 양만큼만 정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 화장실에 갑니다.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봤는데 소변 색깔이 노란색으로 짙게 나왔다. 뭐 하라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다고. 내 몸속에서 물이 부족해서 뭐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웃어서 하면서 깔깔거리면서 막 칠랑팔랑 막 돌아다니니까 얘야 물 좀 먹어라. 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누가 소변 색깔을 노랗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태초에. 왜? 여러분 사랑해서. 색깔이 노란색으로 나오면 빨리 물을 마시게 되면요 15분에서 30분이 지나면 금방 옅은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중에 비타민 B군이나 종합 비타민을 드시게 되면은 소변 색깔이 노란 색깔이 나오는데 그 노란색은 병아리의 색깔 같이 센 노란색이고요.
물이 부족한 경우는 누런 노란색이라서 섞이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요, 물 먹기 시합하다가, 무식하게 물 먹기 시합하다가 죽은 사람 숫자가 수백 명이에요. 왜요? 우리 혈액 속에는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개의 미네랄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미네랄은 전기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물량이 왕창 들어오면서 전기 발생량이 작아지면서 평소에 심장이 약했던 사람한테 거의 대개다가 심장마비예요. 내가 필요 이상으로 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소변 색깔에서 노란색이 사라지고 투명한 색깔이 됩니다. 투명한 색깔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물을 먹지 않아야 돼요. 물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하루 종일 자기 몸속에 필요한 물량을 뭘 보고 한다고요? 소변 색깔, 옅은 노란색. 이거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태초에.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화장실에 갔다가 그냥 나오지 말고 꼭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내 삶에 행하는 거.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야고보서 백날 얘기해봐야 뭐예요? 행하지 않으면. 이게 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행하는 거라는 거죠. 이걸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가서 이게 하나님의 태초에 주신 말씀이다. 어린 아이 때부터 물 먹는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대로 들인 그 아이는 운명이 바뀝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왜 물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냐면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물 먹는 습관이 안 돼 있고 물 먹는 양이 작은 편이에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습관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렸다. 그래서 제가 이 물 먹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3, 2, 1 운동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손가락 펼쳐서 한번 제가 부르는 곡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3.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점심 식사 안 하셨어요? 저 밖에 길가에 가는 사람들이 막 들릴 정도로 크게 한번 목소리 외칩니다. 3. 식사 30분 전 한 컵. 2. 식사 2시간 뒤 한 컵. 1. 취침 1시간 전 한 컵. 그럼 하루에 몇 컵이에요? 3컵이면 우리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드세요? 3컵 먹는다면 하루에 한 끼만 드세요? 밥 먹기 30분 전 한 컵. 밥 먹고 2시간 뒤 한 컵. 하루 3끼 먹으면 몇 컵이요? 6컵.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한 컵, 7컵.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아침 새벽에 한 컵, 8컵. 7컵 내지 8컵을 언제 먹는다?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잊어버리지 않게. 대신 물 먹는 양은 뭘 보고 한다고요? 자기 소변 색깔을 보고.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은요, 위 속에 들어가서 장 속에 들어가서 음식을 소화 잘 되게 만들어요. 밥 먹고 2시간 뒤에 물 한 컵은 위 속에 음식이 2시간 정도 머물다가 장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물 한 컵은 장수의 물을 충분히 공급해서 장의 건강을 도와줍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 물 한 컵, 아침에 일어났는데 첫 소변이 노랗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밤새도록 자는 동안에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또 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밤중에 화장실 가야 되니까 화장실 가지 않고 아침에 소변 색깔 괜찮은 물량 한 서너 번만 연습해 보면 알 수 있어요. 3, 2, 1 방법으로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제가 부산에는 뭐 이 사상적으로는 자주 오지 않는데 간혹 자주 이제 오면서 제가 어떤 부탁을 드리냐면요. 제 강의를 들었던 분한테 제가 어떤 부탁을 드리냐면은
저를 만나게 되면은 교수님 안녕하세요. 뭐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합니다. 이런 인사도 좋지만 저한테 인사할 때 손가락 흔들면서 안녕하세요. 물 잘 먹고 있다 이거죠. 예? 3, 2, 1 방법을 물 잘 먹고 있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저는 일로 대답합니다. 참 잘했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요즘 저하고 길거리에서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참 많아졌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저보고 말이죠. 수화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물 먹기 운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하는 운동.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하고도. 선거 때는 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하지 마시고, 그죠? 그런데 이 중에서는 또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물은 어떤 물을 먹어야 합니까? 찬물이 좋습니까? 뜨거운 물이 좋습니까? 나는 녹차 먹는데, 둥글레차 먹는데, 커피 먹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옥수수 수연차 먹는데, 상황버섯 넣어서 우려서 먹으면 안 됩니까? 자, 여러분, 차는 차같이 드십시오. 물은 물같이 드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를 물같이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물은 차같이 성의만 표시해요. 홀짝 오늘 물 먹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먹는 탄산수, 그것도 뭐예요? 차예요. 물이 아니에요. 입이 텁텁할 때 한번 먹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걸 물 대신에 먹으면 안 된다고요. 커피, 물 대신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요즘 들어서는 커피에 관련된 연구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 먹는 양이 너무 많아졌어요. 커피 먹는 양이. 전 세계에서 1인당 커피 섭취량이 1등이 한국이에요. 미국을 이겼습니다. 1인당 먹는 커피량이. 현재 우리나라 5천만이요. 5천만 인구를 봤을 때 1인당 1년에 커피 360잔을 먹어요. 매일 한 잔씩 먹어요. 특히 제가 더 안타까워하는 것은 요즘 우리 20대, 30대가 아예 처음부터 1리터짜리 커피를 먹어요. 아예 처음부터. 싸게 파니까. 커피에 관련된 내용은 말이죠. 커피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과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인데 과하면. 하루에 한두 잔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커피도. 근데 그게 지나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기존의 커피는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휴대폰에서 아무 검색으로 커피, 발암물질, 식약처라는 이런 단어를 쳐보게 되면요. 현재 여러분 드시는 커피 속에는 모두 다는 아니에요. 발암물질이 매우 많이 포함된 커피도 있고 아닌 커피도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한국 식약처에서도 커피 속에 발암물질이 이거 이상 들어있으면 안 된다 해서 기준도 발표했어요. 0.8 ppm이라는 기준도 발표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커피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다? 커피를 로스팅할 때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발암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발암물질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지금까지 커피는 맛과 향만 따졌기 때문에 볶는 거에 대해서는 이 커피업자들이 신경을 안 썼어요. 여러분 참기름, 들기름에 발암물질 나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어떨 때 나옵니까? 심하게 많이 볶았을 때. 그죠? 하여튼 참기름, 들기름도 씨앗이지 않습니까? 볶을 때 기름이 타면서 발암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커피도 마찬가지 씨앗이지 않습니까? 이게 씨앗이 타면서 발암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커피는 많이 볶은 발암물질 나온다고 이계호 교수님이 얘기했다고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요즘은 또 우리나라가 스페셜티 커피도 해가지고 커피를 연하게 볶아가지고 뭐 신맛 나야 된다, 과일 향 나야 된다는데 연하게 볶아도 발암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커피업계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과학자로서 이 얘기를 참 어디 가서 커피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반발이 심해요. 왜냐하면 너무 기득권들이 기득 기준이 너무 커가지고요. 근데 저는 과학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교인으로서 아닌 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커피 업계에서도 분명히 로스팅을 할 때
발암물질이 거의 없는 커피를 로스팅해서 맛있는 커피를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커피 업계가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직접 로스팅도 해봅니다. 그 비싼 로스팅기를 사가지고 해보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아주 맛있는 커피 로스팅 했을 때 발암물질 없는 커피 저는 분석을 하니까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류의 물을 먹을까요? 제가 이제 물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8일입니다. 7월 8일이 목요일인데요. KBS 1TV의 아침마당에 목요 특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7월 8일 날 아침 아마 그 생방송인데요. 8시 아마 20분인가 30분에 오전에 하는 아침에 하는 그 아침마당에 주제가 물입니다. 물. 거기서 제가 어떤 종류의 물, 정수기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40-50분 동안 물에 대해서 강의를 하니까 오늘 못 들었던 내용은 거의 그때 아마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뭘 만든지 아세요? 식물.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씨가 전 열매 이런 것들. 그죠? 왜 하나님께 셋째 날 급하게 창조하셨을까? 우리 사람의 몸을 분석해 보면요, 이 단단한 살이나 뼈는 토양 흙 성분하고 화학적 성분이 똑같아요. 우리 인체는 액체의 성분은 바닷물의 성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자연의 한 부분이에요. 흙으로 만든 흙집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흙에서부터 반드시 영양성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흙 먹고 점심 때도 흙 먹고 저녁 때도 흙 먹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워하셨겠죠. 그래서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식물이라는 역할은 매우 단순해요. 뿌리를 땅속에 내리고 땅속에 있는 영양성분 중에서 인간한테 필요한 영양성분을 다 모아서 빨아 올려서 잎이나 열매나 줄기에다가 농축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식물이 하는 역할. 혹시 안 먹어가 싶었어? 향도 넣고 단맛도 넣고 색깔도 넣고 해서 먹어라. 그런데도 안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모든 식물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아까 제가 면역력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면역력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면역세포의 70-80%가 장에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면역력 얘기를 하려면 항상 장 건강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장 건강이 좋은지 나쁜지를 어떻게 아는다? 두 가지 방법으로 자기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첫째, 자기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 왜 변 냄새나 방귀 냄새가 독할까요? 내가 먹었던 음식이 장 속에 들어가서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먹었던 음식이 장 속에서 썩어 들어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칠랑팔랑 까불고 돌아다니니까 얘야 안에 뭐 썩는다 알려주려고. 근데 말이죠, 가족들끼리 차 타고 가면서 뒤에 애들이 이 애들 주로 우리 애들이 말이죠, 이런 방구는 또 소리가 안 나요. 폐쇄 방구예요. 차 안에서 한 방 팍 터뜨리면 엄마 아빠가 막 창문 내리고 웃고 막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땅을 치고 지금 통곡을 할 때라고요. 그 아이의 장 속에서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드는 음식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요. 왜 썩어 들어가요? 장 내에 있는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의 숫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독한 사람들 또는 변비나 설사가 심한 사람들, 다 장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장 건강 얘기하니까 벌써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교수님 그 유산균으로 해결돼요. 유산균 먹으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재 사 먹고 있는 그 유산균은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가 좋지 않아요. 왜? 유산균은 1세대 유산균을 갖다 일컬어서 우리가 생균, 프로바이오틱, 생균이에요. 균이에요, 균. 균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숫자 좀 늘어나라고. 근데 그 여러분 사 먹는 그 균의 숫자가 매우 작아요. 우리 장 속에 있는 균의 숫자에 비해서는.
두 번째, 그건 매우 열에 약해요. 또 위산이나 담즙 이런 데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막 회사마다 캡슐로 씌워가지고 뭐 장에 내려간다. 다 좋아요. 근데 장에 내려가서 그놈이 번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이가 있어야 돼요. 먹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먹이를 하나님께서는 식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한테 공급을 해줬는데 그 먹이를 안 먹으면요, 유산균 먹어봐야 속에 들어가서 다 굶어 죽어요. 다 굶어 죽어요. 그러면 또 이제 유산균 회사에서는 죽은 놈도 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물론 이제 죽은 놈도 효과가 좀 있어요. 근데 뭐예요? 가장 좋은 효과는 뭐예요? 유산균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놈이 장수에 들어서 번식을 해야 되는데, 번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이가 있어야 됩니다. 먹이. 유산균에 먹이를 넣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식물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 거라는 말이죠. 종류마다 다 기능이 달라요. 유산균의 먹이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근데 포도당은 말이죠, 두 개 붙어 있는 걸 이당이라고 그래요. 이당, 설탕, 꿀, 엿. 이당은 쉽게 분해가 됩니다. 쉽게 분해돼가지고 소장이 다 흡수돼 버리고 대장으로 안 넘어가요. 대장으로 넘어가려면요, 당이 3개가 붙어 있는 걸 먹어야 돼요. 당 3개 붙어 있는 걸 뭐라 그럴까요? 3당. 그죠? 쉬운 건데 대답 못하세요. 다당. 그죠? 전문적인 용어를 당이 3개에서 10개가 붙어 있는 것을 올리고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올리고당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먹어야지만 대장 속에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올리고당이 가장 많이 포함된 음식이 양파, 마늘, 약혼, 시커멓게 익은 바나나, 그리고 콩이 올리고당이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 이 중에서 교수님 그 마트에 파는 올리고당 뭐 사서 하면 안 됩니까? 올리고당은요, 일반 설탕에 비해서는 당도가 2배가 낮기 때문에 보통 주부들이 설탕 1스푼 넣었던 거를 올리고당을 넣으면 3숟갈, 4숟갈 넣어야 되니까 이게 희프다고 얘기하니까 올리고당을 만드는 회사에서 거기다가 설탕이나 과당을 집어넣어요. 액상과당을. 그래서 반드시 마트에서 올리고당을 살 때는 뒤에 라벨에서 100%를 꼭 확인하시고 사야 됩니다. 아니면 전부 다 설탕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추천하지 않고 뭘 추천해요? 양파, 마늘, 약혼, 시커멓게 익은 바나나, 그리고 콩을 음식으로 먹으라는 거죠. 이건 3개에서 10개짜리예요. 근데 3개에서 10개짜리는요, 대장의 초입 부분이고요, 쭉 돌아가서 저 끝에 항문 끝에 가면 직장이죠. 직장까지는 3개에서 10개가 못 가요. 다 분해가 돼버리고 저 끝까지 항문까지 내려가려면 20개, 30개가 붙어있는 긴 녀석이 가야 되는데 이걸 이눌린이라고 해요. 이눌린 성분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우엉, 도라지, 더덕, 고들빼기, 돼지 감자, 치커리. 뭐예요? 뿌리식품이에요. 하나님이 뿌리식품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그걸 과학자가 밝혀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방금 이런 반찬들 요즘 애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그래서 변 냄새가 그렇게 독한 거예요. 방귀 냄새가 그렇게 독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셋째 날 그렇게 창조하시면서 만드신 음식을 뭐예요?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돼요. 애들 만약 그런 뿌리 음식을 안 먹으면 어머니들 지혜를 발휘해야죠. 그죠? 어떻게? 갈아가지고, 그죠? 분말을 만들어가지고 국에 넣든지, 그죠? 아니면은 샐러드에 넣든지, 얼마든지 방법을 만들 수 있잖아요. 뿌리식품, 우엉, 도라지, 더덕.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요, 한 일주일 정도나 2주일 정도 지나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교수님 하라고 했는데요. 교수님 하라는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잘 먹었는데 설사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설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무 많이 먹었어. 아침도 먹고 저녁도 먹고 점심도 먹고 가지고 다니면서 분말 먹고 농축액 먹고 즙 먹고. 너무 많이 먹으면 변이 묽어지면서 설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설사가 뭐예요? 장속에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안 되니까 바깥으로 빨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뽑아내는 방법이 설사라고요. 설사 날 때는 절대로 지사제를 드시면 안 돼요. 물과 함께 바깥으로 뽑아내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날에 우리한테 주신 먹거리라고요. 여러분, 토마토 색깔이 빨간지 아세요? 왜 빨간 색깔일까요? 토마토. 제가 저기 어디 당진 시골 쪽에 가서 제가 시민 강좌를 할 때 토마토 색깔이 빨갛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제일 뒤에 앉았던 어느 어떤 연세가 80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면 토마토 색깔이 빨간 게요. 부끄러워서 그렇대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빨주, 노초, 파란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색깔 있게 컬러풀한 색깔의 음식을 주셨을까?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주셨을까요? 인간의 눈에 확 띄게. 왜? 모든 색깔의 채소는 과일에 들어있는 그 성분을 일컬어서 과학적으로 항산화 물질, 엔타이옥시던트라고 얘기합니다. 토마토 속에는 빨간색에 있는 걸 라이코펜이라고 그래요. 블루베리 같이 이렇게 보랏빛 있는 걸 안토시아닌이라고 해요. 색깔이 있는 그 모든 채소나 과일 속에 들어있는 그 주성분을 항산화 물질이라고 합니다. 엔타이옥시던트. 그게 언제 쓰는 거예요? 산성인 뭐가 나쁜 물질이 있을 때. 이쪽은 알칼리거든요. 화학적으로. 산을 막아주는 물질이에요. 그죠? 언제 산화 물질이 생긴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병원에 가서 소변이나 혈액 검사해서 활성산소의 농도를 측정해요. 보통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다 하게 되면 주로 뭐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으로 스트레스 풀었다. 나는 잠자는 사람은 잠자는 걸 스트레스 풀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성경 공부, 성경 말씀 읽고 스트레스 풀었다. 여행해서 스트레스 풀었다. 책 읽고 스트레스 풀었다. 다 효과가 없어요. 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바로 활성산소가 생기고 활성산소가 우리 몸체를 돌아다니면서 24시간 돌아다니면서 모든 세포를 산화시키고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병을 만들게 하고 암까지도 암세포가 증식의 속도가 빨라져요. 암세포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만 암세포의 증식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자라는 속도. 이 활성산소,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걸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셋째 날 급하게 컬러푸드를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색깔 있는 채소. 따라서 이제는 스트레스 받을 때 뭘 먹어야 돼요? 네? 색깔 있는 채소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래요. 그죠? 영적인 방법 이외에 육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을 때 뭘 드셔야 돼요? 색깔 있는 채소를 과일 드셔야 된다. 그 누가 만드셨어요? 언제? 왜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분명히 스트레스 받을 줄 알았거든. 받지 말아야 되는데 꼬라지를 보니까 말이에요. 다들 스트레스 얘기하면 안 받으면 되지. 어떻게 안 받고 살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살면서. 대한민국은 스트레스 공화국이에요. 어린 아이부터 연세 드신 어르신들까지. 왜요?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벗어나려고 앞만 보고 달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이제 기본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정치, 종교, 교육, 문화 어떤 분야에서도 가장 약한 부분이 지금 기본이에요. 결과만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모든 걸 평가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결과만큼 이제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이제는요. 결과가 중요한 시기에는 배고픔에 굶주림 때는 결과가 중요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는 뭐예요? 과정도 중요하다. 오히려 저는 과정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100명을 전도했던 10,000명을 줬던 그 숫자 100명, 10,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명을 전도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전달했느냐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을 저보고 한 달 안에 내 변 색깔을 황금색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입니다.
가장 완벽한 식품이에요.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이나 된장. 근데 된장은 소금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청국장. 채소 중에서 고춧가루나 젓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 말고 물김치나 백김치나 동치미. 여러분 중에 장 건강이 안 좋거나 변비가 심하거나 한 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뿌리식품하고 양파, 마늘, 콩 종류하고 해서 청국장과 물김치, 동치미, 백김치를 하루에 한 끼씩 한 달만 드셔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여러분의 장 건강이 어떻게 바뀌는지, 변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대장 속에 있는 비피더스균이라는 유익균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장 속에 비피더스균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뭘 먹어도 항상 황금색 변을 놓잖아요. 그죠? 비피더스균을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회복하는 방법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 그죠? 물에 관련되는 부분들, 그죠? 그 다음에 올리고당과 이눌린이 많이 포함되는 음식, 그리고 청국장과 김치. 한번 드셔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살게 했던 동네가 어느 동네죠? 에덴 동산이라는, 그죠? 마을입니다. 그죠? 에덴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에덴? 네?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원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기쁘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저도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거의 40년 정도가 됐습니다만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 가지고 기도를 참 많이 하셨죠. 하나님 일로 가야 뜻입니까? 절로 가야 뜻입니까? 내가 이거 해야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참, 저도 참 하나님 뜻이 어떨 때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 기제를 찾아봤어요. 신약부터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총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총 33회가 나옵니다. 그중에 참 재밌게도 구약에서는 딱 한 번만 나와요. 32회가 전부 신약에서 나오는데, 제가 그 33번의 하나님의 뜻 들어가는 성경 기절 중에서 가장 저한테 감동적으로 와닿았던 성경 기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거창한 줄 알았어요. 뭐 박사도 하고 미국도 가고 뭐도 가고 교수 되고.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꼬라지를 부어하니까 항상 기뻐 못하니까 네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꼬라지 부어하니까 쉬지 말고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부족한 것 같은, 모자란 것 같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 두셨어요. 따라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이 있든 괴로움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교수님 제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데 이게 해결되면 기쁘겠습니다. 아니에요. 기뻐야지만 경제적으로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요. 반대예요, 반대. 거꾸로라고, 거꾸로. 여러분 기뻐해야지만 의과대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우리 면역세포 중에서 T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T 면역세포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 잡아먹어버려요. 백신 맞고 세운 항체는요, 그렇게 강하지 않는데 T 면역세포, 우리 인체 속에 있는 T 면역세포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45%를 죽여버립니다. 이 T 면역세포의 활동도를 200배 증가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웃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한 번 웃으면서 기뻐할 때마다 면역력이 200배가 증가합니다.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언제? 왜? 다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인 척 하다가. 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태초해 주신 말씀인데. 면역력이 200배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과학자가 증명을 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사 먹고 있는 홍삼이나 이런 것들은요, 면역력을 20배, 30배, 40배, 50배밖에 안 돼요. 200배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는 안 쓰고 50배 되는 거 찾아다닌다고 지금 눈이 벌게 가지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건 언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200배 쓰고 난 다음에 부족할 때 도움을 받는 보조식품이라고요. 그게 절대로 주가 될 수 없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항상 웃으면서 기뻐하는 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저도 고향이 대구라서 참 보수적으로 유교적으로 자라가지고요. 뭐 즐겁게 기쁘게 한다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평생을 그렇게 몸에 배웠기 때문에 노력을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휴대폰을 많이 이용합니다. 휴대폰에서 재밌는 얘기, 웃기는 얘기, 아재 개그 뭐 이런 거 찾아가지고 혼자서 보고 웃어요. 그렇게라도 내 자신을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하다가 보면 말이죠. 하다가 보면은 너무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나 혼자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 거 적어놨다가 이제 친구나 가족들한테 문제를 내는데 다른 사람한테 문제 낼 때 조심할 거. 절대로 길게 내면 안 돼요. 아무리 재밌는 얘기도 길게 내면 다 짜증을 내요. 문제 짧게 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연예인이 누군지 아세요? 예, 배철수 씨라는 거죠. 아직 저기 왜 웃는지 몰라, 아직 저 중에서. 방금 웃으면서 뭐예요? 면역력 200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지금. 방금. 이해하시겠죠, 그죠? 여러분 삶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교회가 항상 뭐예요? 웃음이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교인들은, 성도들은요, 항상 웃음이 넘쳐나야 돼요. 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대신 문제 낼 때 길게 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으셨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 감을 때 어느 부위를 제일 먼저 감으세요? 머리를 감을 때 제일 먼저 어느 부위? 위에? 옆에? 앞에? 저는 머리 감을 때 제일 먼저 눈을 감습니다. 아, 눈뜨고 하는구나. 눈뜨고 하세요? 찾아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부터 내 한번 웃겨봐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즐겁게 기쁘게 사는 뭐예요? 웃음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웃음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뭔가 다 거룩하게 뭘 다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해요? 그분은 믿음의 통로가 된 거라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가정부터 먼저 바꾸시고요. 직장, 모임, 교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웃음을 나누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제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못하지만 제가 이런 사역을 한 지가 올해가 11년째입니다. 태초 먹거리란 이름으로 11년째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 또는 질문이 있으시면요. 태초 먹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은 질문하고 답하기가 있어요. 거기다가 질문을 해 주셔도 좋고요. 또는 좋은 얘기를 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여러 가지 먹거리에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서 태초 먹거리 홈페이지 안에
태초 장터라는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뭔가 주위에서 굉장히 좋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뭔가 소개해주는, 직접 소비자라고 연결시켜주는, 구석구석 가보니까 굉장히 양심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매년 고민하는 게 올해는 그만둘까, 내년에 그만둘까. 왜냐하면 그분이 자연스럽게 짓는 그 방법에 나온 농산물의 모습이 다 꼬라지가 보기 싫어요. 근데 제가 분석화학자로서 분석을 해보면요, 질적으로 영양성분은 다른 거에 비해서 3배, 4배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성적서를 붙여준다든지 해서 살려주는 그런 일들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초 먹거리 홈페이지 들어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제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 또는 뭐 아까 제가 커피 관련된 연구 부분이라든지 청국장 관련된 연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주일날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하여튼 언제 시간이 되면은 부산 오면은 이 근처 가지고 왔다 갔다 해볼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인사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귀하게 세워주신 은혜로 교회에 와서 부족하나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는 말씀을 갖고 주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족한 부분 많습니다. 연약한 부분 많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고 또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그곳에 계시면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야 모든 그 교우들과 함께 은혜의 교회가 이 부산 사상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기쁨으로 넘쳐나는, 매일매일 웃음으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참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했습니다.